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공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일찍 마치고 돌아가셔서 또 말씀을 좀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맨날 일찍 끝나게 맨날 성경 퀴즈 할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맡은 자가 있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해진 사람이 아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가져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욕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 좌편, 우편 제가 앉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뒷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요구를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요구를 한 시점이 언젠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게 되면요. 32절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지금 12제자만 지금 따로 데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팔릴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은 둘째치고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능욕당한다는 겁니다. 무시당하고요. 침뱉음 당하고요. 매맞고요. 결국은 죽임당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이제 이번 주일날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그날 옥에 갇혀서 제가 그날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림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는다고 얘기하는 죽음이 결정된 거예요. 결정됐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가서 저는 요거 갖고 싶고요. 저는요. 목사님 차키는 놓고 가세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제자도 제자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35절이에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원하는 거 있어요. 제 예수님 나 죽으러 간다. 죽음이 결정됐다 얘기하는데
나 원하는 거 있어요. 차 키는 놓고 가시고요. 통장은 놓고 가시고요. 나 요거는 갖고 싶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읽은 본문이죠.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리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요직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우편과 왼편, 우편과 왼편,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다는 말인데 좋게 생각을 하자면은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이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마치 이 땅에 지상 왕국을 만드셔서 우리 같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저들을 싹 다 몰아내고 이 땅의 주님이 왕권자로 왕으로 앉으실 거니까 우리한테 그 왼편 오른편 요직에 앉혀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분명히 내가 죽는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오른편 왼편을 달래요. 참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저것도 한데 정말 걷어차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싹 가라앉히고 그래. 그러나 그 자리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아버지가 하실 것인데 그것은 정해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가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장 큰 그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희생을 하며 우리가 함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 원하는 것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기 빈자리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제자들에게 나 죽는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래도 내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서는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님 마시는 잔, 그 세례가 뭐예요? 그렇죠? 앞에서도 가르쳐줬지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고난 너희가 그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좁게 보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게 뭔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어쨌든 할 수 있겠느냐. 자리만 차지하면 가겠습니다. 네,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뭔지도 모르고 하겠대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예수님 마시는 잔,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세례 받아봐야 얼마나 세례 받겠어요. 그걸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에 이미 이러한 고백을 하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를 것이라. 혹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아비와 전토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오는 거 아니 맞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을? 그런데요, 하겠다고는 하는데 너희가 받을 것이라 하고 그 고난이 올 때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얻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좌우편에 앉을 것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축복받을 것만,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만, 내 가정이 잘 될 것만, 내 자녀가 잘 될 것만, 내 사업이 잘 될 것만, 내 어떠한 일이 이룰 것만, 내 묶인 것이 풀어질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게 주어지면 안 하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만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내 희생은 하기가 싫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야고보와 요한 외에도 나머지 12제자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대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이것이 기쁨은 둘째치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짐이고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고요. 얼마나 나를 괴롭게 만들고요. 짜증나게 만들고요. 입 튀어나오게 만들고요. 근데 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상황이 오고 십자가가 오고 좀 짐이 주어지면 싫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볼 말씀을 지금 미리 잠깐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죽는다고 예고를 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요 좌우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요 건강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요 사업이 잘 되고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요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되 교회는 다니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잡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천국 그 자리 좌우편 그것은 누군가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보면 그 너 아니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너 그러면 그 좌우편 자리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면 너 고난의 세례 아니에요. 성경엔 고난의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이 예수님 받는 세례 십자가 지는 거 너 져라. 그거는 싫고요. 내가 받고는 싶어요. 안고는 싶어요. 가지고는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머지 10명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저것들만 앉으려고. 저것들이 선수치네. 그것 때문에 서로 그 모습을 아니까 예수님이 다시 앉힙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라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 봐라. 세상의 이치와 신앙의 이치는 다르다. 세상의 저 집권자들, 저 권력자들을 봐라.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지배한다. 자기의 뜻대로 지배한다. 얼마 전까지 자꾸 국회에서 무슨 위원회 있었죠? 그거 하면서 보세요. 다 국민의 소리입니다 외치는데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난 그 사람들 동의한 적이 없어요, 생각이. 근데 국민의 소리래. 헛소리하고 있어요. 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그건 내가 국민이 아니든지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든지 자기 욕심을 얘기했든지. 그렇죠? 집권자들, 권력자들은요, 저희를 부리는 거예요. 국민을 섬기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는 짓 보면 아니에요. 임의로 주관하되 지배하되 그 대인들, 고관 대작들은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도 부린다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거짓말 들통났는데도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게 권력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거예요. 권세를 갖고요, 권력을 갖고요, 재력을 가지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군림하려고 그래요. 짓밟으려고 그래요. 왜냐? 내 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앙의 이치, 성경의 이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치 내가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 어떤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이 되려면, 너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려면 뭐 하래요? 섬기는 자가 되래요. 종이 되래요. 그냥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라는 겁니다. 아, 싫은데요? 힘든데요? 귀찮은데요? 급한 일 있는데요? 하래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내 좌우편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근데 희생을 안 해요. 헌신을 안 해요. 내 편의를 생각을 하고요. 내 귀찮은 것만 생각을 하고요. 내 맡은 거 이거 하면 됐지.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혹시 내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지 섬김 받으려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싫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야 되겠고요.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 두 분 너무 감사해요. 화장실과 쓰레기를 도맡아서 이러한 일을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방도 너무 감사해요. 곳곳에서 청소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난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뺀다면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종의 자세가 아니니까. 섬기는 자세가 아니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와 구원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나 죽으러 간다 했는데도 예수님 가는 길 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죽는데도 나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9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죽는다는 걸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9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미 먼저 가르쳐 주셨었어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있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아멘. 그러면서요 또 싸워요. 34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미 앞에서도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싸우지 말아라. 누가 크다 낮다 그거 싸우지 말아라. 나 죽으러 간다니까.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권력의 자리, 누가 더 힘 있는 자리, 그거 갖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뭔가 맡으려고 하질 않아요.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질 못하고 결국 상황이 왔을 때에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마시고 받으리라. 결국은 나중에 그 제자들이 떠나고 도망갔지만 이 말씀 그대로 다들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았어요. 순교했어요. 죽임당했어요. 말씀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그런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로 내뱉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안 되잖아요. 벌써 대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떠나지만 않고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길 반드시 갈 수 있게 하실 것이에요. 당장 나 죽는다 하는데도 저 이거 원하고요, 저거 원하고요 하지 마시고 빨리 속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우리가 섬긴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했는데
과연 진짜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닮기 원합니다 해놓고서는 내 뜻과 내 사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돌이켜보고 우리 결단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자리, 천국의 자리, 우리 그 자리 반드시 잡고 획득해서 우리 영광 가운데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